1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요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대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여러 증거들을 했을 텐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금기름집에 그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인 중에 대표도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은 이야기 중에 자아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가 익히 우리가 가깝게 친했던 그런 형제님들이 지금 요즘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도 한동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많은 형제 하면서 말이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무엇을 지금 우리 현육의 형제만큼 이렇게 열어가지고 논의도 하고 이런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입으로만 형제 하는 거나 다른 세상교회에서 집사, 근사, 이렇게 하는 거나 내가 다른 게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만약에 우리가 형제라는 개념을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형제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형제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면서요, 우리가. 굉장히. 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형제라는 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나와 함께 이루어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의식이 진짜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이게 형제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지체로서의 우리 각자를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사랑이라는 게 교회에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게 그런 사랑이냐 우리가 각자가 이 사랑하면 어떤 사랑인지 각자가 마음 소견대로 이 속에서 사랑을 이렇게 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랑이 뭔지를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성경이 늘 증거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알아보고 내가 오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회만 되면 요 베드로 3장 8절에서부터 끝나는 데까지를 내가 이어서 계속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찬양 466장 되게 요한일서 4장 4장의 이야기를 그냥 곡으로 해가지고 가사를 해가지고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했지만 그 사랑의 의미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모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뭐 차라리 세상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서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엄청 불러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부른 그 찬양의 의미를 잘못 모르면 조용필이 사랑은 누가 아름답다 했는가? 어? 이것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그 달콤하기만 하는 것만 다들 생각하는데 조용필이는 그래도 사랑은 아름답다고 했나? 아름답지 않더라, 아프더라. 이런 걸 알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찬양을 하고 뭘 할 때 그 의미를 잘 모르면 그냥 본연물이 되니까 우리 요한에서 4장 그 4장입니다. 제가 방금 저기 글을 사실은 내가 아침에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쓴 걸 전시 붙기 전에 여기 바로 하고 해놨어요. 우리 등기력을 해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시면 그 카페에 가서 내려보고 내용을 좀 파악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사랑하는 자들아 부탁을 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예? 영이 하나님에 속했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좀 분별 좀 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4절에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딱 내용을 추리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예,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시인하죠, 그죠? 네. 시인하는데 진짜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 또 뒤에 가서 봅시다. 진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 아예 그분이 육신으로 왔죠 이러는 게 시인인지 그건 또 이따가 보긴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런 어떤 그 영지주의가 그 교회에 판을 치고 있던 시대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헬라 철학이 그 헬라 철학이 판을 치고 있었고 그게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헬라 철학은 뭐냐면 이데아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데아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극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현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선한 것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예수가 어떻게 영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시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온 걸 시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하나이고, 여기에 요한이나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 내용의 말을 듣는 자는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귀에 거슬리고 뭔가가 막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영이 그렇게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4장에 보면 7절이 이제 아마 성경책 보면 제목이 이게 중간 성경 구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제목 붙어 있죠? 네, 내 성경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랑이다라는 게 영분별을 여 밑에다가 갖다 붙여놨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자, 사랑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영분별 잘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놔놓고 너희들 중에서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가는 말을 안 듣는 너희들이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밑에서부터 이제 사랑의 일을 쭉 풀어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영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그걸 분별해 주는 게 첫 번째 사랑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고 이렇게 포옹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어디에 있어서 너는 이거가 참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걸 건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은 사랑은 아름다워야 되고 뭐 스윗해야 되고 달콤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랑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 사랑을 그 철학적인 어떤 그런 연구자들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 어떻고 에로스 사랑이 어떻고 헬로 사랑이 어떻고 스톨게 사랑이 어떻고 막 사랑을 구분해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분류하고 쪼개놓고 막 이렇게 했을 뿐이지 진짜 사랑은 참 생명이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으로게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면 이거는 꼭대기가 다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내 동간이 내고 뭘 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근저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영의 분별을 하고 하는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랑이 아니고 그냥 친목이에요. 친목. 저도 여기 밖에 나가고 친목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4장 9절을 좀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고추관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내려오신 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왔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나누는 거는 이렇게 살려주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네. 그런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야지 그 사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사랑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딘가에 사랑을 내놓고 베풀고 하는 거는 이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익히 알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지정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때는 이게 너무도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내가 기존에 쌓았던 것 모든 것들은 다 부정당해야 되거든요. 다 토해내야 되고 다 틀려야 되고 내가 세운 것이 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경험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가하면 그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본양모 그 카페 얼마 전에 나자내고 이거 중에 미친 자로 취급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그런 글을 하나 이렇게 하고 올리셨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그대로 전가하면 세상은 우리를 배척해요. 우리를 미친놈 취급하고 니나 잘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조롱당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걸 정확하게 복음을 전가하면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전가하는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지
세상도 뭐 잘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도 또 나한테 잘 다가오고, 이 복음을 뭐 잘 전가하면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이 있어서 뭔가 이 다름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복음을 전가하면 미친놈 취급을 할 것이고, 또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정말 이단이 아니라 이단의 개수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타령하는 사람한테, 예? 진짜 이런 목숨을 버릴 만큼 큰 사랑을 지금 자기가 막 절절히 가지고 있어서, 예? 그런 거냐? 예? 저는 이런 사랑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 정도가 내가 될까? 그런 시험이 나한테 만약에 탁 닥쳐오면은 내가 진짜 그렇게 실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참 의문스럽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전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육체로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어떤 영의 어떤 꿈절, 그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했는데 15절에 한번 보죠. 이거 저 4장 15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게 얘기했어요. 자, 이 시인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예전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9절. 그러니까 그 시인이 정말 시인이냐고요. 예수님,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주로 모십니다라고 이 말 한 번 뱉었다고 이게 시인일 것 같으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자, 이거 시인이라는 거는 좀 성경 원어적인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헬라어로 올로게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그냥 찾아본 걸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뭐냐면 호모 해가지고 동일한 것 플러스 레고라 해가지고 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호모와 레고의 합성인데 이 시인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걸 말하는 것을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을 그대로 한 줄도 더하고 빼고 할 것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시인하는 건데, 하나님이 전하는 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뭐길래 그걸 그대로 시인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걸 동일한 걸 시인하려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모르면서 그냥 없는 거는 이런 속된 말을 해서 그냥 개소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의중을 알고 그것을 딱 증거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시인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거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지, 내 입으로만 그냥 야구야구 한다라고 해서 그게 시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일한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분을 또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맞은 유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치유받는 이야기. 자,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자,
약간 흥분해가지고 좀 성경책 좀 못 봤어요. 10장 25절에 보면 있죠? 네. 자, 이거는 뭐 읽지 않고 내 설명을 생각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거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인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기록되냐 내가 어떻게 읽었냐 이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이 세 계명 그걸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옳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웃을 사랑, 내가 그러니까 율법사가 옳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죠? 29절에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 강도 맞은 이야기가 이렇게 쭉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뭐냐면, 네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맞은 그 사람 이웃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형제님이 저도 예전에 이 수원교회가 막 나오고 해가지고 내가 형제님의 모든 걸 이해하기 전에는 그만하시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뭐 한편으로는 좀 저도 듣기가 불편했었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좀 약간 사건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형제님이었던 진위가 어떤 것인가를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도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죠? 강도 맞고 있어요. 그걸 내가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외쳐야죠. 저 강도 왔다, 저 도둑놈 들었다,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있으면 들릴 것이고 듣는 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니 이 사랑이라는 진리가 뭐 그런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와가지고 내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게 그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 사랑, 옛사람을 죽었던 그 옛사람을 다시 끄집어 부관참시라고 뭐라고 그랬죠? 부관참시 맞지. 죽은 그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관건해가지고 자아를 막 다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미 저 무덤 속에 묻혀 있어야 될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뭔가 이야기한다니까 그거를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누가 듣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불편하게 듣는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행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어떤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 이제 그만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도 맡고 있고 감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고 하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불의를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누군가 강도가 와가지고 털어가고 이렇게 하면 몽둥이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뭐 강도를 쳐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미담사들이 곳곳에 이제 세상 그 뉴스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거는 남들이 그거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전에 저 형제님 뭐 이렇게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뭐 이런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런 자아비를 만들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거는 어떤 책무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조금 조롱당하는 거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이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이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랑에 대해서 뭐 말이 됩니까? 제가 증거한 게? 네. 그렇고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다시 가면은요, 8절에 가면 지금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절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같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이걸 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좀 한번 내가 좀 말씀드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그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 감수해야 될 그런 어떤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쭉 가다 보면 3장이 이게 고난으로 갑니다. 고난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핍박받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핍박받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아까 형제님이 말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이지 우리가 뭔가 자아를 가지고 실험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아멘. 그럼 걸림돌이 된다고 딱 깨닫게 했을 때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구나 그때 깨달아서 그 문제가 해결됐었을 때 그런 단순한 그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철학에 갔을 때.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 단순한 걸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처음에 와서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들어서 그게 너무 싸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아니까 뭐 사랑은 이런 거지 저런 거지 막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성경에 뭐 여기저기에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술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첫사랑이라는 게 사실 그 진짜 복음에 있어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복음의 어떤 진가가 너가 단순히 지금 알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다.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뭐 나머지를 이제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행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알고 가면 그 사랑을 나도 막 그냥 하려고 막 들거든 인간들 하려고 들고 뭔가 법을 던져주면 법을 막 지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글 쓴 것 중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 법은 뭐냐면 두 법이 있는데 한 법은 진짜 우리에게 너희의 제됨을 이 법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좀 알아보거라. 너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실이나 이런 모든 것이 죄다. 이걸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준 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해도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나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거 막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법도 막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아예 내 안에 탁 들어와서 나하고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법을 막 우리가 성령의 법, 어떤 법, 생명의 법, 말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법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는 법이 그 법 자체가 나를 끌고 가는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세상법으로 너무도 법을 지켜야 되고 잘 지키면 법 정신이 있고 이런 걸로 교육받아져 있기 때문에 법은 오로지 지키는 법으로만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지키는 법이 아니고 그 법 자체가 우리를 끄집고 이렇게 끌고 가는 법이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내고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육받고 겪고 훈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편을 잘 못 벗어요. 사실 잘 벗어나기 힘들고 또 벗어나고 이렇게 좀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좀 이것도 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을 가는데 그냥 뭐 가면 사실은 그 나머지 결과물이나 그러니까 우리 저 수원의 형제님들이 이야기하는 자아세라든지 이런 거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걸 실행해 가면 그 천천히 그냥 딸려오는 어떤 그런 저 부가물인데 그 부가물을 가지고 막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본질이 그러니까 푯대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저는 그건 예전에 여기 솔직히 예전 나왔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지금은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분들이 신종율법주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너무도 이제는 예전의 것보다 더 무거운 그 세상 법은 지키면 되고 뭔가 뭐 사람 어째 하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파출소에서 오라고 통지 안 받으면 세상에서는 법 지키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내 마음에서 늘 막 일어나는 어떤 불난거리가 내 마음속에 진짜 뭐냐 하드 구덩이를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일이 하나 떨어지면 번뜩 드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있고 막 그러면 이 두 생각으로 싸워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참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 것보다 더 무거운 법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동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새로 이렇게 생명의 법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경하게 갈 수 있겠냐. 네. 도구를 조금 해야 가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무장이 되면 가서 이제 폭탄하러 가보려고 해서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제들 중에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지체가 있잖아요. 주님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정의를 지금까지 신앙생활 배우면서 어디에 내려냐면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사랑이면 자 99마리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보다 이루어진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신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이루어지는 양을 위해서 과연 물론 저 자신한테 먼저 이제 질문도 해봤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를 그동안 해오면서 참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참 저 나름대로 해왔는데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과연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으며 전화 한 번이라도 해서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한번 했었는가. 그냥 이렇게 무심히 그냥 몰라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배워온 신앙관이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과거에 같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차기나 막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가를 저는 알아보고 싶어서 사실은 예전에 베드로전서 이거를 여기에 내가 저기 베드로전서 3장 이걸 설명을 할 때 사랑은 사실은 내 주제가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 여기 이거 이야기할 때 주제는 뭐냐면 정말 복이 뭔데
우리가 어떤 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은 말씀 주제였었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게 이제 이 어째 보면 3장의 중간절의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을 겪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찾아보는 게 이제 사랑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요한일서 4장으로 거의 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을 쭉 유심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모든 게 제가 우리가 말씀 듣는 걸 이제는 우리가 다 응답 아니면 새겨들어야 돼요. 이제. 내 말을 어떻게 증거하면 이 중에서 내가 증거하는 내용 중에서 버릴 걸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럼 다 과감하게 추려서 버려야 되고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런 실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전화를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할까? 사실 이제 저는 나영재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참 오해를 충분히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사랑이 없고 서로 자기 잘난 말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화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실 전화 한 번 하고 뭐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도 이렇게 서로 동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안 했습니다만 기회를 봐서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글을 쓰고 지난주에 나영전이 마지막 오후 강의의 내용을 저는 우리 최근에 떠난 교회를 잠시 쉰다라는 그 형제님이 지난주 마지막 강의하고 제가 오늘 올린 이걸 좀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이런 걸로 분별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 글을 올린 거고 나영기님은 지난주에 마지막 강의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각자가 마음 닿는 대로 전화를 해서 이분하고 마음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전화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말씀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려서 그분이 새겨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이 글을 올린 게 그 떠난 형제님한테는 최상의 선물로 내가 건면하는 글로 나는 올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 같고 하니까 형제님 오해하셨다면 바로 하시고 또 제 글귀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해서 공형제는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그분에게 교회에서 내가 그분에게 베풀어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될 사랑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고 저는 올려드린 거예요 사실. 네, 저도 증거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마침 오늘 그 사랑 문제가 나왔네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15장 사이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말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근원적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기는 참 내가 굉장히 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얘기를 할 때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기본 바탕에다 깔아두고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망각해요. 이 부분을. 그리고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와중될 확률이 참 많죠. 예. 이제 주님의 이게 계명, 옛 계명이면서도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조건이 먼저 앞에 있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것을 설명하실 때 13절부터 나갑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다. 지금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실제로 자기 연약한 그 허물이 많고 흠이 많던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랑을 너희가 서로 해라. 지금 이걸 지금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오해될 소지가 많다.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천연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관점이 너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무죄하신 예수님의 친구니까 죄도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생각에는. 그러나 제자들은 다 세리요 장기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로 사겠단 말이에요. 거룩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누구를 사랑하든지 말든지가 그 다음 조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누구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하면 벌써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부터 이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뭘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감을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만한 내 말로 째비가 되는 인간이 있냐? 하나님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그 사랑을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전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가면. 왜? 천연적인 사람에게도 사랑을 원하는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은.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원래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러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너희 같은 죄인,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의롭고 싶어도 의로우실 수가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쳤다. 이런 사랑을 너희끼리 서로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사랑해라 라고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 잘 이해해야 돼.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자매님 남편 사랑할 것 같아도 사랑 못해요.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내 집안을 지키는 주인이니까, 가장이니까 사랑하는 것 같이 해가면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으로 났으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신이 나같이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죄인을 사랑하러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나는 그런 사랑할 수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내가 사랑하죠 이러면 그거는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난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 말씀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다 이거 지금 아직.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면 나도 그 사랑을 통로의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그릇일 뿐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뭐 나오는 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자 이제 이건 하도 강조했는데 참 못 알아듣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자 또 읽어나갑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제일 큰 사랑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자, 지금은 예수님의 친구가 됐지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려면 그럼 나가서 전도를 해야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그 의, 거룩, 사랑 이런 모든 실상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실상은 예수님이신데, 이 사랑을 하려면 인간이 누구를 좋게 해주고 뭐 주머니에다 좀 있으면 뭐 몇 푼 던져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전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를 하시는 것이 최고한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의 세계, 그 중에서도 가장 세리 참기 죄인들이니까 뭐 가장 악한 죄인들이죠. 하나님과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에게 그분이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나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형제는 말이요, 사랑을 하면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하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건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오해가 오게 마련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고에 부딪히니까. 그러면은 전도자는, 이런 진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는 배척받고 해방당하고 미움받게 마련인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인 거예요. 해방하고 대적하고, 무엇 때문에? 받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전해주는 통로가 되다 보면은 세상의 사고가 이게 안 맞으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주인이 지금 사랑했는데 뭔 사랑을 했는지, 지금 주인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한지를 사람들이 영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20년을 넘도록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귀에 딱지 앉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연약한 육체, 죄와 허물이 많은 육체에게 그분의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일을 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데 나한테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준 게 사랑하신 것인지, 손이 귀한 집에 아들 5명 낳게 해주신 게 사랑하신 것인지, 자꾸 이런 사랑의 관점으로, 육신적인 관점으로 먼저 이걸 판단을 해버리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종된,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잖아. 우주 만물은 종들이지 다. 죄인 되어진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천박한 인생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서 가르쳐줘라라고 예수를 파송해서 보냈는데 너희를 지금부터는 종이라 여기지 않고 친구로 내가 여겨가지고 친구에게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을 다 얘기해준다. 이것이 사랑한 거다 이랬어요. 지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단언적으로 전도가 사랑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남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천연적인 사고를 버려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주인이 종을 주잖아요. 종을 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 지금 그 조건을 설명해 나가는 얘기하신 것이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랑을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긴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최고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홍영기가 말한 것처럼 구덩이로 막 죽음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로 다 그냥 몰고 가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진리를 가르쳐야 사랑하는 것이지, 그게 그 사람들 쳐서 말하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빛을 보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진짜로 나보다 더 큰 사랑하는 사람 없다. 나는 자신있게 나 말한단 말이요. 응? 나는 요거도 먹는 거 다 안다. 나를 좋아하지.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그 대충 좀 넘어가고 말이야. 그냥 좋게 그냥 하지. 왜 그러느냐 말이야. 이런 소리 할 때 난 속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막힌 사람은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는 여기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손 씻어라 하니까 나도 손 씻고 나오는 것이지, 나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만 행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부족해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아는 것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를 제자들이 모르면,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자들이 모르면 제자들이 가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전도자로 내보내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맡겨가지고 이 일을 행하러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그 사랑을 받아야 남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주머니에서 돈 내서 막 도와준다든지 101호 아줌마하고 잘 지낸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관념이, 이걸 버려라 이걸 자꾸. 난 자꾸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시록 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사랑도 그게 아무나, 계명을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세움을 입어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최고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결과는 베드로도 바울도 누구도 다 전도를 위해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뭘 막 좋게 해주고 이 생각을 좀 제발 좀 접으시라고.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것 좀 제발 버리셔. 사람이 앞서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겠어요. 내 말을 제발 좀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났으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하셨죠? 자, 계시록 2장 19절 읽습니다. 참 사랑, 예.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야, 여기 원문 보면은
그야말로 원문에 썼는데 내가 네 사업과 네 사람과 이게 전부 네가 앞에 다 붙어 있어요. 네 믿음과 네 섬김과 네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인내야지 네 믿음이고 네 사업이고 네 사랑이면 다 소용없다니 뭘 말한 거예요 지금. 네. 네 사업, 네 사랑, 네 믿음, 네 섬김, 네 인내도 다 안다. 인간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다 그렇게 많지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진리의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해방당하고 비방당하고 욕먹고 그것이 하늘에서 내 상을 쌓는 수단이에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사고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야 그래도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리의 증거를 하는 것이 세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괜히 좋은 사람 되는 것을 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홍영재 얘기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생명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어요. 어떠한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강아지 짓을 아무리 해도 강아지 이쁜 짓 해도 사람 이쁜 것만은 못해요. 짐승을 길러느니 사람 손자나서 길러야지 왜 짐승을 길러 집에서. 짐승도 이뻐해주는 인간이 그 사람 가지고 자기 손자 사랑해야 맞지. 사람은 어릴 때는 강아지만큼도 이쁜 짓을 안 해요. 날마다 똥 싸고 날마다 행방에 오려 싸고 그냥 밤에도 낮밤 망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러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나면은 사람 노릇을 해서 왜? 사람이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개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이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률이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 홍영재는 이런 표현을 생명률이라고 하고 생명화 되어지면 그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면 어리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그러지 청년 이상이 딱 되면은 발 씻고 밥을 먹여야 할지 손 씻고 밥을 먹여야 할지 발 씻고 가서 자야 될지 칫솔질을 하고 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엄마가 자꾸 군대 갔다 오면 보고 야 너 칫솔질하고 발 닦고 가서 자 이러면은 그것도 한 번 두 번 듣다가 엄마 나 마마보이 만들지 마. 내가 지금 나 군대 갔다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생명률은 자연히 사람이 해야 되는 짓을 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알고 형사소송법을 알고 민사소송법을 알고 무슨 법을 알아서 법 지켜서 이러고 파출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니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나라에서 범법을 안 했으니까 오락으로 앉는 거예요. 생명률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법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난 형사소송법이 뭔지 몰라. 한 번도 안 읽어봐갖구나. 그래도 어떤 사람이 당신 형사소송법에서 고발했으니까 오라고. 아니 아직 이런 소리가 없는 것은 내가 형사소송법을 알아서가 네가 사람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으로 살면 나라에서도 뭐라고 안 해. 그냥 사람 생명으로 살면.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인두급은 사람인데 개돼지처럼 살으니까 너네 사람이 개돼지로 태워와서 벌 좀 받아 이러고 오라보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이걸 생명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율에 따라서 생명의 법칙이라고도 되지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율법이단 말이야. 법이단 말이야. 그런 율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률에 따라서 생명으로 나오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구원을 받으면 가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건 하나님 볼 때는 가짜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알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나는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자가 되는 그런 정신으로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런 정신으로 살면 그 사람이
최고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